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힘쓸 것 중 하나가 먼저 하나님과의 배들이 경험될 수 있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의 돌기둥을 세우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과의 미스바가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사람과도 화해의 돌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성도와의 관계. 우리에게는 수많은 라반과 같은 묶임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라는 줄에 매이고 한이라는 끈에 묶인 라반이 너무나 많아요.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고 힘듦이 되는 이유들. 주님의 요구가 그겁니다. 거기서 배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미스바를 세우라는 거죠.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배들도 힘들지만 미스바는 더더욱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또 힘들어요. 하라니까 해야는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건 어쩌냐고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행해야 되는데 하라니까 해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안 되니까. 우리 딴엔 노력이죠. 애씀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진짜 죽어서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기까지 안 되지만 노력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우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당부드릴게요. 과거의 묶임 때문에 다음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도록 애써보자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라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문제는 새로운 시작에 또 걸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라반을 해결했어요. 묶임을 풀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또 두려운 일이 생겼고 또 답답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요거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거 해결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20년 전에 에서라는 문제가 지금 더 큰 문제가 돼서 야곱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덮어놓는다고 도망간다고 피해간다고 지금 모면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내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두렵고 답답했답니다. 삼촌 라반도 견뎠고 극복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답답하고 두렵다고 얘기를 해요. 분명 미스바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또 위기예요. 삼촌 라반은 또 비유도 아닌 거죠. 군사 400을 거느리고 달려온대요. 무슨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야곱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보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이 한 일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 누가 나와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속에서 아버지를 찾던 야곱이 훗날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그리고 야곱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왔습니다. 당부 드려요. 살아가다 보니 수많은 문제를 만나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죽고 못 살 것 같은 위기를 만나게 돼요. 야곱이 보세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의 원인이 누구예요? 라반이었고 형 에서였어요. 그리고 딸 디나 때문에 아들들이 만든 문제 때문이었어요. 항상 우리 문제와 위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조심하세요. 그게 위기요. 나를 죽고 망하게 할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은요, 뭐라 그러면은요, 에잇! 그러고 안 보면 그만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계속 두고두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자식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왼수라 그러잖아요. 나가다가 제 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원장님, 선교사님,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물어보세요. 그럼 그럴 거예요. 숨도 안 쉬고. 저 새끼. 마이크 잡고 양복 입고 근사한 척하고 있지만 제 어머니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저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입니다. 그때가 바통 체인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지키고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절망이 될 때 그때가 바통 체인지 타이밍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내가 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들고 뛸 수 있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기도한다 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을 만한 기도, 들을 수 있는 기도, 응답할 만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해요. 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응답 없어요. 그 문제는 나로 하여 주를 찾게 하는 통로고 기회인 것이지. 9절 보세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지라 하셨나이다.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힘듦만 있어요. 내 바램만 있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도 실수하죠. 넘어집니다. 죄 짓습니다. 그러다 위기를 만나면 그 모든 환경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통로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군사 400을 데리고 달려온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 환경을 보면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솔직히 안 나와요. 여기 나오지. 우리 어리석음이 여기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기도하려고 해요.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데도 힘들고 지칠 수밖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도 시험에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의 절대 원리입니다.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요. 거기서 땅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보지 말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보라는 거예요. 이걸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갈렙이요,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가장 탁월한 기도가 이거였어요. 아낙 자손 보면서 아낙 자손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들은 커요.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 형편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날에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아낙이 됐든 뭐가 됐든 레트림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날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볼 때 문제 크고 작음이지 주님 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당신이 지으신 세상이고 당신이 운영하는 세상인데 당신 맘만 먹으면 못할 게 없는데 그런 하나님 왜 문제를 줬을까? 너 나한테 와. 네 문제는 나밖에 해결할 수 없어.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뜻이 있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나게 하고 널 부른 거야. 내게 와. 나만 바라봐. 또 하나는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와 나중을 바꾸지 마세요. 천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야, 쳐조심해라. 평생 하지 않아요? 건강 조심해라. 평생 얘기하지 않아요? 지나치지 않아요. 내 필요를 먼저 구하기 전에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부터 했던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호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말해요. 감사해요. 내게 베푸신 분에게 나가서 내가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8장에서 그냥 내버려 두어도 할 말이 없었던 인생이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빈손이었던 야곱이 두 때를 이루었대요. 내가 인정해요. 하나님,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게 아니라 내 고생을 말하잖아요. 삼촌 라반에게서 당한 어려움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빈손에 두 때를 이루게 해줬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맡겨 놓은 것 찾으러 온 사람처럼 무조건 내 급함부터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맡겨 놓으셨어요? 그 문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야곱처럼 우린 빈손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내가 다 저질러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해결하라고 진짜를 놓는데요? 아니요. 반드시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감사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문제를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게 우리의 정답입니다. 하나님, 나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근데 우리의 두려움이 이거 아닙니까? 형의 손이요, 에서의 손으로 표현되는 문제요, 사건들이요, 힘듦들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그것을 해결하실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야곱은 그것을 아보다 끌고 나가서 던졌어요.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그랬대, 저랬대, 이래, 저래 아무리 얘기해봐야 답 없어요. 상처만 커지고 문제만 더 커지고 없던 문제도 만들어질 뿐이지요. 문제가 생길 때는 사람 찾지 말고 떠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붙들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이런저런 과정을 지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지나가지 말자고요. 거기서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끝내지 말라고요. 그 문제 속에서 만나주고 싶은 그 주님을 만나서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곰과 사자에게서 나를 건져준 하나님. 그냥 줄 뻔했어. 사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무용담을 들어놓고 진짜 내가 애썼다, 내가 수고했다. 자기 의로 끝났다면 에서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또 지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건져준 하나님, 그러니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던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라반에게서 건져준 하나님, 내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에서 앞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베델에서 하나님만 만난 게 아닙니다. 미스바를 세우고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것을 마하나임이라 했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미스바를 세운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에요. 두 개의 부대, 두 개의 진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그래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야곱이 본 게 있다는 거죠. 마치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게하시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야곱에게 보게 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앞, 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혹은 좌우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는 거예요. 야곱이가. 내가 가는 길은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마하나임이에요. 다시 말해 야곱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20년간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반이 7일 길을 쫓아올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야곱을 거늘지 말래요. 20년간 한 번도 라반에게 야곱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씀한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7년 동안 이래라, 내가 라헬 줄게. 줘요? 레아를 줘요. 야, 형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는 없어. 형부터 가져가. 그리고 7년 더해. 그러면 라헬 줄게. 그대 하나만 달아나가지고 그 밤에 야, 준다는 라헬을 주지 왜 레아를 주냐. 라헬 줘.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14년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이때도 부당했거든요. 그럼에도 가만히 계세요.
그럼 그동안은 왜 가만히 뒀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야곱에게 필요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안 해요. 침묵해요. 왜요? 내게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한 고난이고 필요한 아픔이고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나게 하신 시간들. 어저께 원로 목사님을 장로님들과 찾아뵀어요.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한 분이 원로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중간 개선하지 말라고. 그러셨대요. 원로 목사님이 늘 중간 개선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 유조 목사님도 통으로 보라고 끊어보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분 똑똑해요. 원로 목사님이 그랬대. 중간 개선하지 말라. 그때 우리 우조 목사님도 그러더래요. 끊어보지 말라. 통으로 보라.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끊어보지 마세요. 중간 개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고 지나게 하신 과정이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무릎 칠 일이 생길 거야. 아,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지금의 깨닫게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라반 집에서 뭐 또 자기네 집에서 또 세겜 땅에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나타나셔서 너에게 이것을 주고 싶었다.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다듬고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또 마하나임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은 20년 전과 똑같습니다. 상황 똑같은데 야곱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20년 전에는 형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데가 어디예요? 라반이에요. 거기서 평안히 살았어요? 아니요. 그러나 지금은 그 과정을 다 지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야곱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시더라는 거죠.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고생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왜 지난날 그 힘듦을 지나게 했을까? 왜 내게 라반이 그렇게 많았을까? 이거예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부드릴게요. 어려울 때 마하나임의 하나님, 두 군데서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난 나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신다. 살다 보니 수많은 라반이 있어요. 심지어 20년 전에 에서가 여전히 문제가 되어서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내 삶에 큰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요. 전부 하나님이요.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그냥 믿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야곱 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야곱을 지키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지키심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야곱은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크게 지켜주고 넌 덜 사랑하니까 조금 지켜주고 아니에요. 그 무게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하며 나를 그렇게 지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심이 되지 않는 것, 이걸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날 만나주시고 내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그렇게 내 하나님이 또 되어주시려고 우리를 여기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마하나임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